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성령 받고 삽시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마다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속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점잖은 신사분이 목사님께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얘기 말고 다른 얘기 없습니까? 왜 맨날 목사님은 예수님 얘기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습니까? 먹었죠. 뭐 드셨습니까? 밥 먹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는 식사로 뭐 드셨습니까? 밥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식사로 뭐 드실 예정입니까? 밥 먹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얘기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어야 될 때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세상적인 기대를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는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 세 가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요, 선천적인 만남입니다. 선천적인 만남.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내가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났어. 이걸 뭐라 그래요? 내가 미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야. 내가 태어나 보니까 미국 땅에 태어난 거야. 내가 우리 부모님을, 이런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야.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 있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선천적인 만남이다. 여러분, 선천적인 만남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을 안 하면 부모님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라는 걸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 자녀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잘 만난 줄 알아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잘 만난 줄 알아. 아버지가 왜 잘 만났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 자녀들은 지금 몰라요. 나중에 부모가 돼서 어느 날 아버지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깨닫는 날이 오겠죠.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우리는 돈이 모든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세가 많다고 행복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힘이, 돈이, 세상에 있는 명예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가정의 공통 주제가 부모도 하나님, 자식도 하나님, 손자도 하나님, 하나님이 되면요,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잃어버리면 여러분, 인간은요, 욕심대로 삽니다. 욕심대로 사는 모든 인간은 행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깨닫는 날이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선천적인 만남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나는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는 지질이 가난합니다. 나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술쟁이고 우리 엄마는 도박쟁이고 나는 형제들도 별로 별 볼 일 없고 나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선천적인 만남도요,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데라입니다. 데라가 뭐 했던 사람인 줄 아십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어 팔던 데라 밑에 누가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났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천적인 만남이 혹시 여러분 내가 기대했던 것이랑 조금 달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만남은 후천적인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천적인 만남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후천적인 만남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 선천적인 만남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근데 내 후천적인 만남은요,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승, 좋은 스승 만나는 거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그렇죠? 좋은 친구 만나는 거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좋은 이웃 만나는 거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후천적인 만남을 축복된 걸로 바꿔갈 수 있다라는 거죠. 스승 잘 만나야 돼요. 어떤 스승 만나면,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를 만납니까? 도둑놈 강도를 만나죠. 그럼 도둑 전과 1범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요, 나와갖고 다시 도둑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뭐 배워요? 금고 따는 법, 문 여는 법, 이런 걸 더 배워. 더 고급 기술을 배워. 그러니까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라는 스승을 만납니다.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더 위대한 일을 행하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된다라는 거죠. 엘리사는요,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보다 2배 이상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엘리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헬렌 켈러가 태어날 때 여러분 그 열병에 걸려갖고 볼 수 없어요. 들을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삼중고라 그러잖아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아기. 누가 그 아기가 위대한 인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가 7살 되는 해에 그의 인생을 뒤바꿀 만한 선생님을 만나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앤 설리반. 앤 설리반이 48년 동안 헬렌 켈러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가리킵니다. 물이라는 단어, 워터라는 단어 한 단어를 가리키기 위해 7년 동안 앤 설리반이 공을 들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헬렌 켈러가 탄생하게 됐다라는 거죠.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친구도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은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누구를 만났어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배우자 만남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우자 만나서 이미 결혼하고 있죠? 결혼해갖고 이미 살고 있죠? 근데 이 배우자는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가만히 계시면 곤란한데? 여러분, 이 배우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배우자다. 할렐루야.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꼭 우리가 만날 때는요, 나하고 성격이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처음에 연애할 때는 다른 사람의 그 다른 성격이 뭐로 느껴져요? 매력으로 느껴지는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다른 성격이 뭐예요? 불편하게 느껴지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이 전쟁이 가정 안에서 계속 있습니까? 있죠. 여러분, 그 전쟁을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와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왜 그러냐? 내가 이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나의 인격이, 나의 그릇이 요만했을 텐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나의 그릇을 점점 넓혀가서, 나와 다른 사람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구나 라는 나의 인격의 그릇.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성자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배우자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웃도 잘 만나야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 같은 이웃이 있습니다. 나를 속이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런 척하면서 뒤통수 치는 이웃이 있습니다. 나를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려고 하는 이웃도 있습니다. 사기를 치려고 하는 이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웃 만나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이 제사장도 지나가요, 레위인도 지나가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니에요. 내가 어려울 때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이웃 아닙니까? 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상처에 기름을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치료해주고 돌봐줍니다.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구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거 말해주기.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요거 말하기 싫어갖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요렇게 말하는 요 율법사 요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웃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만남의 축복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 후천적인 만남은 나의 만남이 아니라도 나의 자녀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 그 자녀가 복된 만남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손자 손녀가 하나님 복된 만남 되게 하옵소서. 직장에 가든지 사회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복된 만남의 길을 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천적인 만남이 있고 후천적인 만남이 있는데요. 이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영원한 만남입니다. 영원한 만남. 그 영원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만나요. 이웃을 만납니다. 형제를 만나요. 그죠? 친구를 만납니다. 그런 만남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끌어가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 주인이 있다면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계시다면, 조물주가 계시다면 그분을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만난 사람마다 기쁩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설정돼요. 그러나 그분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만남,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과 못 만난 사람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사라지거나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만남이 다 중요하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슨 만남이라고요? 영원한 만남.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오늘 누가 누구를 만납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만큼 대단한 사건이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버금가는 사건이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했어. 근데 여러분 사울과 예수님이 만났잖아요. 이 사울 한 사람이 100% 주님께 헌신된 이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 이 사람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고, 그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이 어디로서 어디로 온 거예요? 복음은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은 동쪽으로 갔을까요? 서쪽으로 갔을까요? 서라 그래요. 예, 복음은 동쪽으로 갔을까요? 서쪽으로 갔을까요? 서쪽으로 갑니다. 유럽으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서쪽으로 가게 됐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한국까지 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여러분 바울이 없었다면 성경도 쓰여지지 않았을까요? 13권의 성경을 쓰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바울이 없었더라면 전 세계의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는 사건이 너무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이야기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이 처음부터 주님께 헌신되고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원래는 사울이에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성경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지난주에 8장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8장과 9장은 완전 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다음에 핍박이 오니까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 갖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가갖고 복음을 전했고, 빌립 집사님이 지난주에 광야로 가서 주의 음성 듣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받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 9장에 가니까, 9장에 딱 오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살기가 등등해갖고, 살기가 위협, 그래갖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박해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살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시민권이 어느 나라 시민권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이죠. 미국 시민권이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져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니까. 전 세계의 어떤 나라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5군데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이 나라가 가서 정리해 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진 나라. 이 나라와는 어떤 나라도 전쟁하기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이 나라와 전쟁하고 싶어요? 어떤 나라가 이 미국하고 전쟁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전쟁했다 그러면 이길까요, 질까요? 지죠. 왜요? 무기가 좋으니까. 그죠? 여러분, 미국 시민권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 가서도 막 어깨 피고 막 기죽지 않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미국 시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시민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파워를 가진, 그게 바로 뭐예요?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의 최대 강대국이야.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가면 천부장을 만났는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 천부장이 뭐예요?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그걸 가지고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로마 시민권의 파워가 엄청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그 집안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재력이 있는 집안이고 엄청난 힘이 있는 집안이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돈이 좀 있어요? 그러면 자식을 어떻게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저도 애들을 키우면서 대학 보내보니까 저는 돈이 없어서 빚을 지면서 애들을 다 학교 공부를 시키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유학 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집에 돈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웬만하면 돈이 많으면 뭐예요? 잘 모르겠습니까? 유학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요? 선진국으로 보냅니다. 알려드려야 되는, 알면서 모른 채 하시는 거죠?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선진국으로 보내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야. 그러면 어디서 공부를 시켰을까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시킵니다. 정통 유대교 가말리엘 문화, 바리새파 가말리엘, 힐렐의 손자 가말리엘, 가장 존경하는 랍비 가말리엘, 그 가말리엘 밑에서 이 사람이 배웠어요. 그럼 이 사람은 배운 사람입니까? 아주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집안도 굉장한 집안의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럼 이 사람이 무식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무식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럼 무슨 생각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안 좋은 감정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인간들, 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편견이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파 정통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바리새파 사울이라는 청년은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유대인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들, 그 기독교인들 가만 내버려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가만 내버려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내가 지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까지 갔다는데 그 사람들 잡아올 테니까 다메섹으로 회당에 갈 테니까 공문 좀 써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공문을 써갖고 다메섹으로 가요. 누구를 잡으러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남녀를 막론하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여자는 좀 봐주잖아요. 애들은 좀 봐주고 여자는 봐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안 봐줘요. 그냥 내가 지금 다메섹으로 가갖고 그 사람들 잡아야 되겠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얼마큼 되는 줄 아세요? 130마일에서 150마일이에요 130마일에서 150마일까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겠다, 내 인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 보통 열정 아니죠? 열정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끼케야 짐승 타고 갔을 텐데, 걸어갔거나 짐승 타고 갔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130에서 150마일을 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 내가 잡으러 가겠다. 이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정의감이 있어요. 내가 정의롭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나는 틀림없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는 정의감에 불타서 공문을 받고 어디로 가요? 다메섹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정의감에 불타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그 어르신들을, 한국에서는 나이가 드는데 고집장의 어르신들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모르십니까? 알려드릴게요.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 왜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어르신은 어르신으로 대해야죠.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내 인생 경험이 많다 보니까 내 생각이 옳다라는 걸 주장을 해요. 그래서 노인정에서 싸움이 일어난대요. 왜 싸움이 일어나요? 내가 옳다, 아니다, 내가 옳다. 그래갖고 뭐예요? 서로 옳다고 막 주장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하나님께 가야 될 나이인데 우리는 다 내려놓고 욕심 같은 거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서로 사이좋게 그렇게 지낼 줄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국의 노인정에 가면 막 싸운대요. 왜 싸우냐? 그 고집을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 여러분 내 생각이 옳지 않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내 생각이 옳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지만 저도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내 생각 따위는 다 버려야 돼요. 내 주장 따위는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옳은 거지. 근데 이 정의감에 불타면 내가 하는 행동이 그릇된 것인데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에 뭐라 그래요?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옳은 거지 우리는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이렇게 잡으려고 떠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이 핍박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 핍박받고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안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안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핍박 당하면 맞서 싸웠어요? 핍박을 그냥 당했어요? 어떤 것 같아요? 그냥 핍박 당했어요. 왜요?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우리를 핍박한다? 우리를 감옥에 가둔다? 그럼 우리는 그냥 당하겠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당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면 우리는 그냥 당해야 돼. 근데 여러분 그 당하는 걸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그냥 사울이라는 청년이 잡으러 갑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뭐라 그래요? 다메섹 도상 가는 길 중간에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비친 거예요. 누구한테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한테. 얼마나 놀랬을까? 놀라 자빠졌어요. 그래서 그림 보여준 거예요. 놀라 자빠졌어요. 이 사람이 놀라 자빠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소리가 들립니다. 빛 가운데 소리가 들리는 거죠. 빛 가운데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성경에 하나님이요 이름을 2번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을 때,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하나님 급할 때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를 만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고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름을 2번씩 불리운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죠. 그죠? 윤재야 이렇게 부르죠. 예이야 이렇게 부르죠. 아니 2번이나 부를 이유가 없어. 그런데 한 번만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름을 2번 부를 때는 그 사람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전에 사울이 이 하나님 예수님 만난 적 있어요? 통성명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이 사울의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실까요? 알죠? 주님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자기 이름이 불렸어. 지금 얼마나 놀랬을까? 빛 가운데 내 이름이 불렸어. 얼마나 놀랬을까?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놈아. 여러분, 지금 깜짝 놀래갖고, 너무 깜짝 놀래갖고, 누굽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거기에서 빛 가운데 음성이 들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사울의 생각 속에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예수를 추종하는 인간들은 나쁜 놈들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승천했다 안 믿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납니까? 지금 그 기독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대로 누가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셔.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입으셨던 이 육체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를 뭐라 그래요? 썩어 없어질 육체라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입은 육체를 뭐라 그래요? 신령한 육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요. 누가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있다면 그 다음에 열매들이 있을까요? 나무에 첫 번째 열매가 맺어요. 그럼 그 다음엔 더 많이 맺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 썩어 없어질 육체가 무슨 육체로 바뀌는 거예요? 신령한 육체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신령한 육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썩어 없어질 육체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해. 시간 안에 공간 안에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신령한 육체, 예수님의 육체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동일한 시간에 옆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와 계세요. 할렐루야. 동일한 시간에 다른 나라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와 계세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신비, 여러분, 이게 신비죠. 왜냐하면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니까. 지금 그 주님이 우리를 뭐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나는 왜 바라보시는 거야? 지켜주시려고. 할렐루야. 함께 하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그죠? 우리가 핍박당하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려고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사울을 만날 때 성경에 보니까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호련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는 사람들에게 썼던 단어가 뭐냐면 호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역사를 같이 놓고 있어요. 그래서 호련히, 예수님도 호련히, 성령님도 호련히. 여러분, 성령 받아보셨죠? 받아본 분들은 알아요. 안 받아본 분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있어도 물을 마셔본 분과 안 마셔본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스가 있어도 마셔본 분이 있고 안 마셔본 분이 있지 않습니까? 맛을 보면 맛을 알죠? 마찬가지로 성령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경험해 봐야 아는 거예요. 제가 설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저절로 다 깨닫게 돼요. 아, 목사가 지금 그 얘기를 한 거구나 라고 성령 받는 그 순간 분명히 다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한테 했던 얘기가 뭐예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놈아 그랬죠. 이놈아는 없어요. 제가 붙인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놈아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 예수님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죠. 근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당하는 것을 누가 당한다라고 여기세요? 본인이. 우리가 예수를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내가 고난 당하지만 동시에 누가 고난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된다.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왜 만났을까요? 사명 주시려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사명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시내는 어딜까요?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인데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재밌는 말씀은 너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이 재밌는 이야기는 제가 그때 할게요. 몇 주 후에.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 너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요, 뭐는 들었어요? 소리, 사울아 사울아 하는 주님의 소리. 주님의 소리는 들었어요. 근데 뭘 못 봤어요? 주님을 못 봤어요. 그리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여기 같이 가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사울이 행동대장이라면 행동대장을 도와 따르던 무리들, 길을 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같이 가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죠? 같이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나요. 여러분, 그럼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됩니까? 만나야죠. 여러분, 기왕 교회 나와서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예수님 만나야죠. 왜 어떤 사람은 만나고 어떤 사람은 못 만납니까? 만나야죠. 꼭 만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자, 사울이 눈 떴어요. 여러분, 눈 떴습니까? 여러분, 눈 떴어요? 보이십니까? 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눈을, 여러분이 지금 가진 그 눈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육신의 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눈을 떴어요. 근데 어떤 눈이 안 떠졌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사울은 어떤 눈이 안 떠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야 돼요. 육신의 눈을 뜬 사람이 있고요, 영의 눈을 뜬 사람이 있어요. 육의 눈을 뜬 사람은 누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런데 영의 눈을 뜬 사람은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육의 눈만 뜨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다가 이 세상 사람 마귀 가는 그날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 나와갖고 신앙생활하면서 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세상 사람들 방법처럼 살다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며 살다가 그 세상 사람들 지옥 갈 때 같이 따라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하면 영의 눈을 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눈을 못 떠갖고 눈은 떴는데 안 보여. 그래갖고 사람의 손에 끌려갖고 어디로 가요?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합니까? 이렇게 돼야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벌레가 그 조그만 그 문을 그냥 뚫고 나와야 뭐가 돼요? 나비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고난이 없다면 진짜 신앙인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고난도 있고 그 모든 걸 통과하고 내가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훨훨 날아가는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야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비전, 내 인생의 뜻,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위한 것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